제가 20살 때 이제 신학교에 가서 4년 동안 신학부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또 MDB 과정이라고 목회학 석사 과정 그거 3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신학 석사 과정은 1년 반 정도. 그래서 총 신학 공부만 7년, 거의 9년 했습니다. 정규 과정만 거의 9년. 어디서 좀 한숨 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늘 한숨 아닌가요? 뭐 이미 많이 한숨을 쉬어서 신학을 배우는데 제가 뭐 물론 이제 더 많이 배우고 더 깊게 배운 분들 많지만 제 입장에서 제가 신학을 배우면서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학 말 그대로 신에 대한 학문,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신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느껴졌던 게 뭐냐면 신학은 어떻게 보면 인간학이다. 인간학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지만 결국 인간이 이해하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 인간이 이해하는 하나님이 여러 인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이어도 여러 내용들이 있잖아요. 뭐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 다르고 성령에 대한 이해도 다르고 성경에 대한 이해도 다르고. 그러니까 결국 신학을 배우다 보면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인간을 더 이해하게 돼요. 아, 인간이 참 이런 인간도 있고 저런 인간도 있고 이런 인간이 저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저런 인간은 또 저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는구나. 그러니까 신학을 깊이 배우면 배울수록 사람에 대한 이해,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인간학에 대한 그 어떤 사고들이 더 좀 넓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배웠던 학문들을 그 신학을 어떻게 보면 풀어야 될 그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풀어낼 때도 더 절절하게 깨닫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라는 게 뭐 하나님과 인간의 대리자 역할, 그 중간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목회자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신을 상대하는 것 같지만 사실 신을 상대하는 거 크게 많지 않고 다 뭐 상대하는 거냐면 결국 목회자라는 것은 인간을 상대하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그러니까 신학을 배우면서도 그렇겠지만 목회 현장에 나와서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이 인간이 그 하나님을 찾는 절대자를 찾는 그 인간들이 모이는 게 결국 교회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그 인간들을 결국 중간에서 돌봐야 되는 게 목회자인데 그래서 저는 그 목회자로서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질문하게 되는 질문이 이 질문 같아요. 왜냐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고 사람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 필연적인 질문이 뭐냐면 왜 인간은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을까? 왜 인간은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을까? 그러니까 왜 인간의 삶에 고통이 있는가?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거 이렇게 돌보다가 그냥 취닥거리 하다가 뭐 그러다 끝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삶의 고난을 이렇게 뒤처리하다가 인생이 이제 2026년도 7월 왔거든요. 7월도 좀 있으면 끝나거든요. 또 올해 문제 여러 가지 또 뒤닥거리하다가 벌써 왔거든요. 근데 또 그것도 뒤에서 또 뒤닥거리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목회자와 교회의 역할이거든요. 이성도님 문제가 생기면 이성도님 기도하고만 해서 또 좋아지면 또 저성도님이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전사님은 또 근데 또 괜찮았던 분이 또 다른 문제 또 생기고 또 이분 또 괜찮 또저 막 죄송해요. 근데 이래요 진짜로. 그러니까 뭐 맘 편할 날이 없죠. 늘 그 고통 가운데 그 굴레 아래 있으니까 그 사이클 안에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 왜 인간의 삶에 고통이 많을까? 인간의 삶에 고통이 많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뭐 근본적인 이유니 뭐 상황적인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개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 근본으로 들어가면 인간의 고통은 결국 여기서 오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요 만족을 못해서요. 인간은 만족을 못했어요. 아주 단순한 예를 드릴까요? 여러분도 그 여기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예전에 그런 말 있어요. 보릿고개 있잖아요. 보릿고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예전에 막 40년대, 뭐 50년대 전쟁 치신 분도 있잖아요. 50년대, 60년대 막 이럴 때 심지어 70년대까지. 우리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먹고 사는 게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밥만 잘 먹어도 쌀밥 먹는 게 온 가족의 소망이잖아요. 그렇죠? 쌀밥을 특별한 날만 먹었다며요. 그렇죠? 근데 요즘도 애들 쌀밥을 특별한 날 먹어요. 잘 안 먹어서. 교회 나와야 쌀밥 먹어.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쌀밥 먹는 날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옛날에 쌀밥 먹는 게 소망이잖아요. 쌀밥 끼니마다 막 끼니 때우는 게 소망이잖아요. 그러면 잘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행복하잖아요. 근데 지금 뭐 우리가 그런 게 당연한 게 되잖아요. 당연한 게. 그러면 그때는 너무나 큰 소망이고 정말 그것만 되면 너무 행복한 삶인데 행복한 가정이 되는데 여러분 그게 다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행복과 만족감을 누리는 거죠. 아니죠. 그게 또 그냥 기본값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굴레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족을 못하니까 채워지지 않는 것을 향해서 계속 가다 보니까요. 문제는 뭐냐면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우려고 하니까 그 채우려는 노력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럽죠. 근데 또 채우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있는데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많네. 안 돼서 너무 고통스럽죠. 그렇죠? 근데 돼도 고통스러워. 왜? 돼도 금방 또 만족을 해버리니까 도파민이 차버리니까 또 다른 결핍이 또 보여. 그렇죠? 그러니까 채워지는 순간 우리는 또 그릇이 커져. 채워야 될 그릇이 또 높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또 계속 또 이런 얘기를 나한테 들어야 되니까 또 고통스러워. 또 뻔한 얘기인데 또 들어야 돼. 그러니까 또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이 반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왜 고통스럽냐? 그 근원으로 들어가면 인간이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이 존재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지어놨는데 이 세상 것들로는 우리가 채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 세상은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은 고통의 굴레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사도가요. 이러한 인간 삶의 본질을 아주 꿰뚫을 말합니다. 2절 상반절 보시면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인은요 꼭 육체적 살인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인격들을 그런 식으로 죽이는 일들을 합니다. 말로 행동으로 죽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보통 왜 죽이냐면 내가 뭐가 안 채워져서 그래요. 그렇죠? 내가 뭐 예를 들면 확 싫은 소리를 왜 합니까? 내 성이 안 차니까 하잖아요. 내 성격이 내 만족에 이르지 못하니까 인간이 이르지 못하니까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은 다 문제가 있는 것들. 그러니까 막 인격을 죽이는 그게 내 결핍으로서 나오는 거예요. 결핍. 그러니까 아기들이 그냥 이쁘잖아요. 애기들이 뭘 잘하는 게 있습니까? 잘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존재 자체를 너무 이쁜 거잖아요. 나한테 이익을 주는 건 사실 하나도 없어. 귀여운 거밖에 없어. 이쁜 거밖에 없어. 근데 그 존재 자체를 이게 만족이 되잖아요. 채워지니까 존재만 그런 시기에는. 근데 이제 조금만 이제 커지기 시작하면 뭐 해야 되고 이제 내 눈에 이제 성에 차야 되기 시작. 나이를 먹을수록 내 성에 차야 되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죠. 또 역설적인 게 뭐냐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사람들한테 그 요구하는 게 사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만큼 아끼는 만큼 내가 요구하는 것도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니까 상처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사랑하기만큼 원하는 것도 많아져요. 그래서 가족은 운전 가르치는 거 아니라며. 남은 그렇게 안 가르쳐. 근데 이제 눈이 보는 눈이 다르고 이 기대치가 커지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그 성에 안 차는 것 때문에 누군가를 죽이고 그리고 그걸 가지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그 고통의 굴레 아래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순환의 이 반복이라는 거예요. 행복을 원하고 만족을 원하지만 그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려고 살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이게 인간의 굴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익히들어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2절 하반절과 3절 보시면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문제가 뭐냐? 첫 번째로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구하지 않습니까? 왜 인간이 하나님께 진정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이건 명확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지금 불신자한테 한 말이 아니에요. 교회에 하는 말입니다. 야고보가.
교회 하는 말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왜 얻지 못하느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작 구해야 되는 것, 구해야 될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구하지 않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대가 없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결국 뭐예요? 어느 순간 그리고 정작 중요한 순간에 뭘 더 신뢰합니까?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자원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선한 응답의 결과물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의 가장 큰 문제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잘 구하지 않기 시작했다. 구하지 않기 시작했다. 비유입니다. 현대 사회 와서 여러분 교회 큰 교회 1층에 뭐가 많이 생겼죠? 카페가 많이 생겼죠. 카페가 왜 생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교제하고 하는 게 있겠죠. 저는 이게 그냥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게 하나의 상징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뭔가 어려움이 있고 뭐 문제가 있고 뭐 이러고 있으면 뭐 못하냐면 막 어려움이 있으면 막 만나가지고 얘기 입 털어야 돼. 입 털면서 푸는 거야. 힐링한다고 그러죠. 좋은 데 가서 맛있는 커피, 맛있는 디저트 먹으면서 입 터는 거예요. 그렇게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웬만한 대형교회는 다 있죠. 그 제일 구석에 지하에 있는 기도실 거기서 터져 나오는 부르짖음들이 요즘 사라지고 있더라. 그게 사라지고 있는.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에 그 기도굴이 있어요. 기도굴을 가면요 외롭지 않아요. 고들 딱 진짜 잘 눕지도 못해. 정말 외롭지 않은 게 가면 항상 거미들이 같이 있어. 그래서 외롭지 않게 기도할 수 있어요. 거미줄이 쳐 있었고 막 거미줄 있고 막. 방향제가 필요 없어요. 늘 곰팡이 냄새가 나기 때문에 방향제도 필요 없고. 제가 예전에 학교 갈 때 좀 일찍 가가지고 9시 수업이면 한 8시쯤 가가지고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올라가요. 그때 열심히 특심이었죠. 근데 제 기억에 가면 항상 저만 있었어요. 그 기도굴에 거의 있는 거 거의 없었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 선배들 그 기도굴에 항상 찼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아침에. 근데 제가 20년 전이에요. 그때 훨씬 20년 전이죠. 그때도 뭐 아침에 거의 기도하는. 물론 이제 기숙사생들은 이제 뭐 새벽기도 따로 하지만 따로 와서 기도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더 하죠. 왜 그러냐고요? 눈에 보이는 해결책들이 많은 거예요. 감각적으로 내가 뭔가 이 순간을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어, 답답한 게 있어. 그러면 그냥 쾌적한 향긋한 커피 한 잔에 맛있는 달달한 디저트 먹으면서 내 마음과 내 육체를 힐링하면서 나랑 마음 맞는 사람에 내 마음 맞는 사람, 내 말 잘 들어주는 사람, 날 맞장구 잘 해주는 사람, 그 사람 만나가지고 얘기하면 그냥 그 순간 편하고 좋은 거예요. 뭔가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 어려움이 마음이 잠시 내려놔지는 거예요. 기도굴은 점점 곰팡이 냄새와 정글의 환경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고 잡혀지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손만 뻗으면 나한테 감각적으로 다가와지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기대함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구하지 않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요. 우리 어느 순간 정작 구하지 않아요. 그런 것에 기웃거리다가 우리의 삶과 시간을 다 소진하게 됩니다. 정작 우리가 구하고 찾고 부르짖어 의지해야 될 분은 제쳐놓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이러한 세태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이러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보시면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첫째, 나 찾지 않는 거죠. 생수의 근원을 찾는 것조차 하지 않고, 또 하나는 자기들이 생수를 만들기 생수의 근원 샘물을 찾는데 이게 개역개정에 보면 이제 터진 웅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이 새는 웅덩이. 물을 아무리 담아도 다 새버리는. 그러니까 뭐 물을 계속 갖다 보도 어떻게 해요? 계속 물이 빠져요. 정작 나를 살리는 물이 될 수 없는. 그 샘물 앞에 맨날 기웃거린다는 것이죠. 그게 이 인간의 세태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동일한 예레미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힘만 찾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힘, 내가 의지할 만한 것, 그러니까 내가 감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느껴질 수 있는 것, 그것을 찾으려고 그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해결될 것 같고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거기에 내 온 힘을 기울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찾아야 된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이게 되게 참 사실 말도 안 되는 표현인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다시 진짜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다시 구해야 됩니다. 정말 구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고통의 굴레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가장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게 문제인데 1차적으로, 근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쾌락을 위해서 구한다는 건요, 결국 그 쾌락을 내가 만족시키려고 한다는 건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쾌락을 얻어도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응답을 하실 필요가 없죠. 그렇죠? 약간 상식적으로 쾌락을 누리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그 맛을 보는 것 자체가 무슨 여러분, 어떤 신학자들이나 어떤 변증가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최고의 쾌락주의자시다. 그러니까 기쁨의 극치를 우리에게 늘 주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에서 누리는 많은 쾌락들이 그 쾌락 자체에 여러분 기쁨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함으로써 뭘 더 꿈꾸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최상의 쾌락, 그 기쁨을 우리가 향해서 가는 그 연료, 그 재료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게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주시는 복들을 누리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맨날 고생만 하면 안 돼요. 이거 딴 얘기하는데, 여러분 맨날 막 고생만 하고 맨날 주를 위해 헌신만 하면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그걸 꼭 하늘에서 다시 찾으려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보상받으려고 해요. 이 땅에서 꼭 한 번은 정산받으려고 해요. 그러다 사고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교회를 천막에서 시작했다 그러면 꼭 화려한 궁궐에서 초라하게 죽어요. 그거 자랑하면. 그렇죠? 그렇죠? 내가 개척할 때 내가 옛날에 주를 위해 이거 계속 얘기하는 분들 전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거의 다 그런 분들이 이 땅에서 정산 받으려고 뒤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진짜 저 이렇게 해요. 그냥 적당히 헌신하고 사세요. 적당히 좀 중간중간 정산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세속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 나중에 더 큰 사고 치지 말고 되도 않는 인격으로 관리도 안 되는 거 괜히 숨기고 가면 쓰고 있지 말고, 나는 아닌 척 돈에 관심 없는 척, 사람에 관심 없는 척, 명성에 관심 없는 척 그러지 말고 대충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이렇게 만족하면서 좀 누리면서, 그래야 나중에 진짜 큰 사고 안 치긴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자꾸 맛보고 누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더 깊고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가
그 쾌락이 우리의 삶에 준비했구나. 그걸 맛보면서 그걸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 그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만족하지 말라고. 근데 인간의 문제가 뭐예요? 그 기쁨을 더 극대화하려고 노력하는 게 있다. 그 쾌락을 더. 근데 여러분 그게 되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 사회에 와서 옛날에는 옛날 영화나 옛날 빌런들은요. 기억하세요? 옛날의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악당들은 결핍이 많은 애들이었어요. 그렇죠? 뭐 가난하거나 뭐 부모가 뭐 원수 앞에 뭐 그런 애들이 나중에 악당이 되겠죠. 요즘 악당들 어떤 악당들이에요? 뭐 재벌, 힘 있는 애. 왜 그래요? 걔네는 도파민이 안 차서 그래. 다 가지고 해버리니까 그게 자본주의 사회 끝물에 오다 보니까 그게 쾌락이 안 되니까 사람을 더 잔인하게 뭐 어떻게 해버리는 약자들을 더 어떻게든 막 요즘 나오는 빌런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재미도 누려야 되지만 시대를 읽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반영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요즘 세대 문제가 뭐예요? 쾌락을 채우다 보니까 악마들이 더 나오는 거예요. 왜? 안 채워지는 거예요. 더 자극적으로, 더 악랄하게, 더 극단적으로.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하실 필요가 없죠. 옛날에 뭐 열심히 기도하나 응답해 주셨다. 당연히 응답해 주시죠. 너무 결핍이 많으니까. 근데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 그 성도님들의 그 부주르지 그걸 우리가 회복했는데 왜 회복했냐? 옛날에 응답받은 그 양도 우리를 채워야 돼.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주신 게 많아요.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아요. 보세요 지금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많은 걸 누리고 있냐면 이 한여름에 추워가지고 지금 덮고 이불을 덮고지 예배드리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옛날에 더워가지고 그냥 부채질하고 에어컨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에어컨이 너무 빵빵해가지고 이제는 여름에 이제 이불을 하나 뒤집어 쓰고 예배를 드려야 돼. 너무 상징적인 장면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받고 사는지, 우리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송고사님도 이제 예배 오실 때 제가 여름에 그런 얘기해요. 외투 하나 챙기세요. 쌀쌀할 수 있어요. 감기 걸려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뉴스 아시죠? 유럽 지금 40도. 여러분 우리나라 전체 얼마나 쾌적합니까? 얼마나 대단한 민족입니까? 또 에어컨 너무 춥다라고 양냉캉 있잖아.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도 배려하는 나라. 그런 대한민국 여러분이 살고 계세요. 지금 유럽의 지하철 40도래요. 40도. 지하철 칸이 40도라고요. 우리나라 서울 지하철이 그러면요 내일 당장 서울시장 잘려요. 오세훈이 잘려. 우리 지금 시장 누구죠? 박찬대 잘립니다. 인천시 어디 지금 40도냐고. 발 못 붙입니다 이 나라에.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만족하고 사냐는 거예요. 안 채워진다니까요. 채워지는 순간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쾌락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확히 말하면 쾌락을 위한 기도는요.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불가능해요. 왜? 영원히 인간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히 응답될 수 없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응답을 하실 필요도 없고요. 해도 우리에겐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존재 자체가 고로코름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고통이 반복되는 이 굴레에 사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회복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삶이 되셔야 돼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을 정말 내가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기대하셔야 돼요. 기대. 제가 예전에 기도하다가 진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진짜
기도하다가 몇 번 놀라졌는데 그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 자신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분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기도를 중보 기도를 하는 건데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그리고 제 나름의 데이터가 있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문제였는데 그분이 기도하신 분이 그 어떤 다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가진 그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너무 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터져가지고 이제 이분한테 이제 문제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는 건데 그 관계들이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죠. 막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깜짝 놀랐냐면 저는 지금 생각으로 말로 하나님 이래서 이런 문제 해결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요. 그 해결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정말 1도 없더라고요. 왜? 내 데이터가 있어. 내 경험이 있어. 안 바뀌어. 이 사람 안 바뀌어. 그냥 문제가 계속 갈 거야. 그냥 뭐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그냥 그러니까 내 본심과 내 기도하는 내용이 전혀 다르더라고. 내 말은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관계를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중심은 거기에 대한 정말 기대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가 정말 1도 없더라고. 그러고서 계속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야. 아, 진짜 소름 돋더라고. 그냥 종교적인 요식행위만 하고 있구나. 그냥 기도 부탁 받았으니까 기도한다라는 그냥 내가 기도한다라는 그냥 내 의. 나 중보기도 했어. 그리고 지금 기도해. 근데 여러분 기도가 뭐냐는 거죠. 내 상황은 이렇고 내 경험은 이렇고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이거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하냐고요.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기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내 상황과 내 조건과 내 경험을 뛰어넘는 것들 내가 기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거 기대가 없이 여러분 뭐하러 기도하냐고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종교적 요식행위 행위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냥 그 자체로 내가 만족하게. 진짜 하나님에 대한 기대하심과 하나님 일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기도겠습니까? 그냥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이루어질 거라고 당연히 철저히 믿고 있고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데 내 입술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자기 모순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대하셔야 돼요. 그게 쌓이면요 뭐 한다고요? 아직 기도 안 한다니까요. 그냥 내 데이터대로 사는 거예요. 내 경험대로만 사는 거예요. 내 관성대로만 반응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여러분 시작해야 되는 건데 우리 안에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 그저 종교적 행위만 남고 종교적 행위도 이제 나중에는 아예 사라지는. 오늘 야고보의 말처럼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좀 그 기대를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려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의지를 내려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게 의미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다 가치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우리가 더 채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얻으려는 기대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더 커져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나의 기도가 내 만족만을 위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됩니다. 이 표현을 이 한 글자가 중요합니다. 나의 기도가 내 만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기도가 내 만족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지.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제가 얘기 자주 드렸는데 제가 정말 때때로 기도할 때마다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뭐 때문에 기도하고 저 때문에 기도하고 뭐 이렇게 기도하다가 중간중간에 제 안에 제 스스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구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셔야 되지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 되는 분임을 믿잖아요. 그 응답하실 것을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때때 우리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나 또한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 되는지 내가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기도하시는 것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아주 오래된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때로 여러분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셔야 됩니까? 결국 우리의 기도라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냥 솔직히 말하면 그냥 잘 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 그냥 나 그냥 평범하게 하고 싶, 평범하게 살고 싶어. 결국 내가 기도하는 거 보면 하나님 다 평범하게 살기 위한 겁니다, 아시죠? 그런 게 어디 있어? 다 잘 돼. 하나님 나 그냥 좀 잘 안 되고 싶어.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 교회 오면 안 돼요, 병원부터 가야 돼요. 다 결국 내가 잘 되길 원하는 거잖아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제가 아까 던져야 될 질문에 대입하면 이거예요. 왜 내가 잘 돼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잘 되셔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 여러분이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사업이 잘 돼야 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왜 잘 돼야 됩니까? 내 남편이 왜 잘 돼야 되고 내 아내가 왜 잘 돼야 되고 뭐 내 가족들이 왜 잘 돼야 되고 저한테 왜 우리 교회가 왜 잘 돼야 돼요? 만약 그 잘됨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과 반대되는 길이라면 응답 안 하셔야 내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게 내가 잘 되기를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잘됨이야. 근데 하나님 나는 이 길로 가야 돼. 내가 잘 되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이 길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이걸 응답하시면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질문하셔야 될 거 내가 왜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삶은 그래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방향을 온통 내 욕망과 내 만족만을 위해서 내 욕망과 탐욕과 내 쾌락을 채우기 위한 길인데 그 길을 계속 잘 걸어가게 하시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다고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셔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저는 그래서 그런 기도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아까 기도만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기도가 우리의 삶에 계속 찬다면 차라리 기도를 안 하는 게 안 기도가 좋은 기도. 안 기도가 좋은 기도. 내 욕망의 도구로 전락한다면 기도 사실 안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이 말씀 언제나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 우리 삶의 때를 따라 도우시고 넘치도록 도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다. 왜냐? 그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삶은요 그 길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진짜 한번 인생의 삶에서 한번 성경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는 걸 정말 추천드려요. 저도 이렇게 성경 쭉 읽다 보고 강해도 하고 하다 보면 제가 직접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기적이요 갑자기 뭔가 기적이 필요가지고 구해서 얻은 기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기적이 언제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냥 그 도상에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도상에 있을 때 그냥 툭툭 일어나는 게 기적이에요. 왜? 그 길에 있으니까. 옆에 하나님 계속 있는데. 그러니까 엉뚱하게 계속 가다가 갑자기 저기 하나님을 갑자기 콜해가지고 불러가지고 끌어안혀가지고 일으키는 게 기적이 아니라고요. 내가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그냥 중간중간 하나님이 툭툭 이래줘. 마치 그 젠틀한 연인이 갑자기 문 열어주고 이렇게 챙겨주고 그런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툭툭 우리의 삶에 건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게 기적이에요. 성경을 쭉 보세요. 그 길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삶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게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 길에 있으라는 거예요. 길 가운데 걸어가라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앤드류 후버만이라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 아주 명문 대학이죠. 뭐 하버드, 예일 대학과 거의 뭐 견주하는 그런 대학이 스탠포드인데 이 스탠포드 대학의 신경과학 교수입니다. 특히 이제 뇌과학에서 이제 많이 신경이 건데 그걸로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고 유튜브 보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인데 제가 뭐 설교할 때 이렇게 언급한 것 중에 그분 자료에서 얘기한 게 꽤 있어요. 그만큼 지금 굉장히 주목받는 그 학자이자 교수인데 그 사람이 얼마 전에 그 자기 신앙을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이런 방송 인터넷 이런 데 나와가지고 그 자기가 하나님을 처음에는 거부하고 그냥 나 과학자니까 그 과학자들 그게 있더만요. 신을 믿으면 약간 주변에서 이상하게 본대. 왜 과학자가 왜 하나님을 믿어? 막 이런 게 있대. 암암리에 다 있대요. 그래서 그 자기 내면의 그런 그 갈망과 그 음성을 자꾸 밀었대요. 근데 이제 결국 이제 하나님을 고백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됐는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가 과학자지만 기도를 통해서 진짜 삶의 깊은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해요. 그 사람이 뭐가 없겠습니까? 명성이 없겠어요? 돈이 없겠어요? 뭐가 없겠어요? 지식이 없겠어요? 온갖 최첨단의 이 지구상에 있는 거의 끝자락에 최고 꼭대기에 있는 것들을 거의 누리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손에 쥔 것 같지만 누릴 수 없었던 그 깊은 평화를 그 피스, 그 샬롬을 내가 기도할 때 특히 많이 누려요. 지금 그 평화 가운데 살고 있다. 그렇게 진짜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 질문을 진짜 많이 받는데 어떻게 과학자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냐? 그게 기도를 왜 하냐라고 얘기할 때 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근데 그 대답이 되게 과학적인데 되게 설득되더라고요. 그가 뭐라고 얘기냐면 어떤 동물들이 있는데 어떤 동물들은 인간이 인지하지 못하는 영역을 인지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어떤 동물, 어떤 곤충들은 인간이 보지 못하는 적외선, 자외선을 본대. 우리는 그냥 아유 해 떴네, 그냥 밝네 이건데 어떤 동물과 곤충들은 우리가 인간이 인지하지 못하는 자외선, 뭐 적외선 이런 걸 인지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갑자기 오기가 꽉꽉 지르면 누가 와 있어요 밖에. 그 띡 누르고 들어오는 거야. 나는 전혀 안 들리는데. 그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제 방에서 이제 일어나 가지고 딱 기도를 하려고 딱 일어나면 그 쿠션이 있으니까 이렇게 까는 그 소리 나잖아요. 그거 어떻게 들리나 몰라 오곡이 나와가지고 막 그 이런 소리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인지하는 동물들이 있다라는 그 과학적 사실 보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감각만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세상이 반드시 있다. 그게 신의 영역이야. 보이지 않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할 수 없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그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연결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그냥 예배당 의자에 앉아서 그냥 몸을 앞뒤로 흔들고 기도하고 뭐라고 중얼중얼 하고 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를 향해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고 호흡하고 있고 교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배우긴 배워야 돼요. 그냥 믿습니까 이러면 막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그분이 계속 얘기하는 그게 눈에 보이는 과학적 실제만을 믿고 살 때는 경험할 수 없었던 보이지 않는 실제에게, 그러니까 보이는 실제만은 과학이 그러냐 보이는 것만 믿는 거냐 어떻게 보면 유물론적인 거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실제에게 오히려 내가 기도하니까 눈에 보이는 확실한 거를 붙들고 믿었을 때보다 보이지 않는 실제에게 내가 계속 연결되니까요 더 깊은 평안을 누렸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영혼을 가진 보이진 않지만 우리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항상 자기는 언제나 기도한다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방송할 때 그 전에도 기도하고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어느 날 화장실에 무릎 꿇어서 기도하고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다면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다면, 즉 우리의 눈에 보이는 탐욕, 눈에 보이는 쾌락만을 쫓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야고보의 이 유명한 구절을 이렇게 좀 결론 내리고 싶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다면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고 기도를 해도 응답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 결핍의 시대, 이 고난의 시대, 그래서 늘 터질 우물에서, 늘 새는 우물에서 생수를 찾아 늘 헤매는 이 시대에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 이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와 응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